오늘 반갑고요. 이제 더위도 조금씩 이제 꺾여가고 있는 좋은 계절 9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새 학기라. 네, 네. 네, 우리 어린이들과 대학생들은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제 축하합니다. 내일부터 새 학기 후반기. 또 이제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제 후반기 또 일들을 잘 또 힘있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하고 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에서 달란트 많이 버시는 건 좋은데 달란트 많이 쓰십시오. 네, 지금 그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은행에 돈 잔고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 써야 돼요.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그죠? 자꾸 써야 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네, 3명, 4명, 5명, 요 5분이십니다. 뒤에 조집사님, 최집사님, 최권사님. 자, 시작. 예, 박수 잘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영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이제 퀴즈는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그냥 우연처럼 지나간 일들이 같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해서 나누었던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사건 중심이겠죠. 그런 것들 생각나시는 대로 뭐 순서 다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 몇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장 선착순으로 바울 생질 나왔어요. 정답. 김서윤 정답. 잘했어요. 바울의 생질 등장 자체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자, 그다음 또 하실 분. 우리 임경. 그다음에 이제 지안입니다. 우리 청년들 굉장히 네, 오늘 브릿지를 살리더니 굉장합니다, 지금. 네. 자. 제사장들하고 그 40명이 모의하는 현장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도 기적이다. 우리 그다음 이제 손든 지안 우리 자매. 천부장의 군대 수가 많았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죠? 그다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많은데 그 많은 군사를 바울에게 다 내준 거. 이것이 이제 기적이에요. 잘했습니다. 박수. 또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죠? 또 하실 분 계신가요? 조집사님, 네. 오케이, 나 이해했어. 역시 우리 집사님은 굉장히 깊거든요. 여러분 따라오려면 보통 사람이 아니면 못 따라와요, 여러분. 가이사랴에 갔다는 것 자체. 빌립과 그 딸과 아가보고 하면 알아들어야지,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알아들어야지. 그치, 가이사랴로 그때 가이사랴 왔는데 왜 또 예루살렘까 왔다가 가이사랴로 갔느냐, 이거를 빌립보 딸 아가보 이걸로. 이거는요 저같이 똑똑한 사람들만 알아둘 수 있어요. 저 최건사님 지나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메롱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은혜다 메롱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지나간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다. 네. 권사님 오늘 힘이 있어서 좋다. 너무 좋아요. 지난주 조금 몸이 그러셨는데 오늘 힘있게 저 은혜다 메롱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잘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인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개입하셔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기준, 의절심. 자, 의절심이 뭐게요? 네,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입는 옷, 우리 레이니한테 한번 주세요. 자신 있게 입는 옷이라고. 그냥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입는 옷이라고 했어요. 잘했어요. 소연이 잘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의와 절제와 심판, 이걸 제가 이제 3가지로 줄임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우리가 성경 설교 듣기 전에 본문 읽는 거는요 그냥 형식적인 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독을 해서 내용들이 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볼 텐데 이번 우리 8월 한 달간이 참 뜻깊은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영적 공격도 가득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고, 가득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 포여마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 2팀, 청년부, 유초등부 다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서 계속 그 단기 코스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그 성경 공부가 은혜 가운데 8월 한 달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청년들은 3가지 세계관 배웠죠.
자, 나 당황하게 만들면 안 돼. 자, 시작. 박수 한번 주세요. 창조, 타락, 구속,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는가? 그죠? 우리 포야마교회 청년들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마지막 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잘했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은혜 받고 만족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은혜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살아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어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가고, 그 인정을 할 때 방해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은 더욱더 격해지죠. 더욱더 유치하고 더 많이 그 사방을 우겨싸듯이 공격을 해오겠지만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지혜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서 온 바울은요, 이제 오늘 성경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봤던 27절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돼 있죠. 2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바울이 만나고 있는 총독이 누굽니까? 벨릭스 총독이에요. 그죠? 벨릭스 총독이고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다음 후임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헤롯 아그리빠 왕, 헤롯 그 분봉 왕이죠. 그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는 총독이 빌라도였잖아요. 그리고 헤롯 왕도 있었죠. 그때 그 헤롯 왕과 또 그 왕을 만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바울이요, 그런 어떤 정치 세상 권세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똑같은 복음을 계속 끊임없이 전합니다. 흔들림 없이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열매는 없었어요. 벨릭스도 베스도도 또 아그리빠도 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바울과 계속 함께 했지만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뭔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 같지만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숨겨진 그 영역과 섭리 가운데 결과와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쫓아오고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벨릭스를 변화시키고 베스도를 변화시키고 아그리빠를 변화시켜야 될 그것까지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제 주어져 있고 이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부담 가져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시간들을 살아내면 돼요. 뭘로? 예수 믿는 제자로. 그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지혜도 주시고 거기에 맞는 결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겠죠.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거의 2년여 시간을 동안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걸 통해서, 바울의 그런 삶을 통해서 진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세상의 공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실 너무나도 현장감 있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게 바울의 사도행전의 모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또 특별히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후반부예요. 이 후반부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진짜 신앙인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오늘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후반부에 집중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4장 좀 전체를 좀 볼 건데, 전체를 보는데 이제 앞에 부분은 조금 단순해요. 그 줄거리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1절 보니까 닷새 후에 5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누굴 또 데리고 왔어요?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옛날에 이제 옛날 성경 변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퍼블릭 스피커예요.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공인된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호사가 맞아요. 이제 개역 개정에서 이제 번역을 제대로 좀 해줬죠. 이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더둘로는 이제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사람인데 아나니아 대제사장 유대인과 같이 함께 하고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그것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말이 굉장히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 그다음에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과 가까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여러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더둘로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아나니와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같이 함께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하는데 더둘로의 이제 고발을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3절에 보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참 아부와 아첨을 잘 떨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벨릭스가 좋을까요? 벨릭스 좋지 않아요.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제 그 어떤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재정적인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유대인들에게 좋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좋게 할 리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도들로가 함께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벨릭스의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돈을 밝히고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좋게 할 리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좋게 할 리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더둘로가 그렇게 이제 변호를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너무 많이 개선되었고 너무 많이 좋아졌고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게 감사. 이게 이제 세상의 어떤 언어들, 세상 권세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첨하고 아부하고 없는 말들을 막 드러내요. 우리 주변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아부와 고발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벨릭스가 바울에게 변증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더둘로가 지금 고발한 내용을 이제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 같은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래요. 그러니까 전염병 같이 이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가 또 성전을 세 번째는 더럽게 하려 했다. 이 세 가지의 고발 항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총독인 벨릭스가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서 말하라. 이제 10절에 얘기하면서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벨릭스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고 좀 지나가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잠깐 등장을 했는데 오늘 좀 주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오늘로 좀 미뤘습니다. 이제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유대 지방 총독입니다. 주 52년에서 59년까지 활동했던 AD 52년에서 59년까지 활동했던 유대지방 총독인데 원래는요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총독에 오를 수 있는 신분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우 낮은 신분의 집안도 좋은 집안이 아니었던 그런 형편이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떤 상황 가운데 권력을 잡게 된 케이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면서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예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아내가 누굽니까 오늘? 자, 이것도 달란트 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누굽니까? 잘 누가 있어요? 우리 지한님 주십시오. 네, 두루실라입니다. 두루실라, 그죠? 이 두루실라라는 여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될 제가 아그리빠 왕이라 했잖아요. 아그리빠 왕, 그죠?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2세. 그러니까 1세가 누구였냐면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였던 왕이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탁 죽어버리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왔던 아그리빠 1세인데 그 1세의 딸이 바로 이 두루실라예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 2세의 누이가 이제 두루실라인 거예요. 1세의 아들인 2세. 너무 힘들죠 지금. 어려운데 이거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유대 높은 헤롯 왕가의 공주를 지금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요, 자기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이다라고 요세푸스 그 역사가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제 기록하게 했냐면, 벨릭스의 뜻은 원래 행복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지만 그는 탐욕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고 암살하고, 그래서 그렇게 동원한 잔인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세상적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어요. 그러면서 두루실라는요, 원래는 결혼한 다른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벨릭스가 총독이고 권력이 높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벨릭스가 그 두루실라를 뺐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벨릭스에게 다시 새롭게 시집을 간 그런 여인.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지금 느낌이에요? 굉장히 탐욕적이고 욕심이 많고 세상의 명예욕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 오늘 읽었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뭐를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래서 바울과 계속 함께 있는 거야 지금. 바울에게 친절한 것이 자기 어떤 좋은 의도가 아니라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받을까? 왜 돈을 받을까 했을까요? 그 바울의 나중에 이제 변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왔다, 이 표현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거든요. 나는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구제금을 들고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해준 그 연보를 들고 와서 예루살렘에 지원하기 위해서 왔지 성전을 더럽히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하니까, 지금 벨릭스가 그 말 딱 듣자마자 뭘 캐치한 거야? 돈이 많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복음을 듣는 척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겠어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네, 성경에 그 알았다 몰랐다. 근데 알았을 확률이 훨씬 커요. 근데 어떻게 2년이 지나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복음적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를 흔들게 하는 세상의 그런 권세는요, 세상의 공격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없기를 바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잘못된 신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이 벨릭스, 베스도 수많은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는 현장 가운데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화되어져서 성장해가는 것을 사도행전의 전도 1, 2, 3차 전도행에 보여줬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는요, 실제적 삶이에요. 사실은 실제적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마지막 했던 게 십자가였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은요, 바로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냥 두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예배도 그냥 두지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영적인 많은 일들을 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벨릭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과 명예와 이 부를 차지하니까 그것을 막 남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은 더욱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 두루실라와 벨릭스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폼페이 그 화산 폭발한 사건 알죠? 역사적으로. 그죠? 베수비오 화산인가? 그게 폭발하면서 폼페이오가 다 잠기죠. 이제 그때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대 총독 임기를 다 마치고 아마 돈을 많이 모아서, 폼페이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거기에요. 그 뭐라 해야 돼요? 휴양지 같은 거, 휴양지.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고 시장도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향유가 많았던, 그래서 목욕탕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서 다 덮여졌거든요. 그때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어떤 교훈을 주는 거기도 하죠. 탐심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최악의 결말을 맞이한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바울의 변론은요, 그냥 두서없이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도둘러가 공격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도둘러가 첫 번째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전염병 같아서 소요를 일으키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란을 일으켜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1절 재밌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누군가를 소동해서 선동해서 분란을 일으킬 만큼의 시간이 없었고, 그마저도 바울이 예루살렘 와서 많은 시간을 뭐 하면서 보냈죠?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 있기 전에 만났고, 그 다음에 뭐를 행했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7일 동안 결례를 행했어요. 그 남은 날은 한 4, 5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다니면서 뭐 지금처럼 뭐 SNS가 그 뭐 발달해 있으면 또 몰라. 그죠? 전체 카톡방을 다 이제 초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선동하면 뭐 그거는 뭐 다 5일 만에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열 이틀밖에 없었는데 가능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지금 그 내가 분란, 소요를 일으켰다? 열 이틀밖에 온지 얼마밖에 안 된 나는 또 그마저도 결례를 행했는데, 이런 거죠 지금. 그러면서 두 번째 공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단 하니까 이제 14절부터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 조상인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고 그들이 기다린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이었잖아요. 그것을 함께 품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이단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확실성, 진리에 대한 확신성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라는 거죠. 의와 절제와 심판이 어떠한 기준인가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 머리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것을 진리를 잘 선포할 수 있기를, 변증력을 기르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바울이 벨릭스, 베수 다 이해 못해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들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생활했고, 우리 교회가 이런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옛날 지인들이 우리 교회 보고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하고 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많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기준이 맞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의와 절제, 심판, 성경에서 공부한 성경적 진리, 우리 교회에서 예배로 함께 나누었던 그 기준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두 번째 변증한 내용이었던 거죠. 율법을 내가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도덕적 양심을 잘 지키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양심 기준보다 우리가 훨씬 높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가정적으로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 앉아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정에서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이단이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자신의 그 무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격이 뭐였어요? 더둘로의 공격이 성전을, 그렇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17절, 18절에 보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뭐예요? 금방 아까 말씀드린 거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벨릭스가 여기서 귀가 뽕 열린 거예요. 재물? 바울과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기서 생각하는 거. 하여튼 악인들은 그래요. 그죠?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 다음에 18절 뭐예요? 드리는 중에 내가 여기서 얘기하죠. 결례를 행하였다 얘기하잖아요.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성전에서 그냥 결례만 행하고 있었는데 성전을 더럽혔다?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죠. 그죠? 구제 물품을 가져와서 성전에 도움이 되도록,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 거였고, 결례도 행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 숨겨진 영역들, 그죠? 이 결례를, 우리가 예전에 결례를 행하는 그 장면들을 이야기할 때 저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잘 말해요. 네. 저 같으면 안 한다고 했죠. 네, 원래 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왜? 자존심 상하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례를 행한 것이 여기서 변호의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는데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성전을 더럽혔다, 반대 아니야 원래?
반대하니까 성전을 오히려 내가 더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그 결례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아주 좋은 대응책이 될 거라고 그때는 생각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라도, 아까 우리 권사님이 손을 번쩍 도 얘기했죠. 지나온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현실, 지금 나의 상황, 거기에 이제 쏠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를 총정리하는 19절, 21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양심의 깨끗한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여기 얘기하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과 봉사, 진정한 성도의 삶은요, 이렇게 일상에서도 깨끗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삶이 받쳐줘야 되고 삶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변호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게 한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25절이에요.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게 24장의 중요한 메시지고, 앞으로 이것이 바울이 만나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의와 절제, 심판 세 가지죠. 제가 이 세 가지로 항상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단어들을 얘기해 드린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 청년들이 이번 8월달에 공부한 게 창조, 타락, 구속이죠. 그 다음에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의와 의로 시작된, 누가 했어요? 인수 잘했어요. 칭의, 성화, 그 다음에 구구콘, 구속, 우리 어린이도 잘했어요. 칭의, 성화, 구속,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의와 절제와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 기준이 있구나. 성경적 가치관과 철학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자꾸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오늘 바울이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늘 얘기했던 이 칭의와 성화와 구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이 자기가 얘기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우리가 툭 누르면 나올 수 있는 자동 반사적인 반응이어야 돼요. 영적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영역이니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포에마 교회가 기장을 변화시킨다.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우리 절대 기장을 변화 못 시켜요. 부산도 변화 못 시켜요. 다 전 세계를 바꾸고 못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칭의, 성화, 구원, 창조, 타락, 구속, 의, 절제, 심판, 이런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주변이 변화된다 말할 수 있지만, 자꾸만 거시적인 어떤 목표만 자꾸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전부 한테 어우러지고 있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처음에 의죠. 의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렵죠. 디카이오시네. 디카만 얘기하시는데, 네, 그렇게만 외우셔도 됩니다. 디카이오시네. 의로움, 올바름, 긍휼, 선함이에요.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거, 칭의죠. 칭의 할 때도 이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 자주 이 단어를 조금 연결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어떤 단어랑 연결시켜서 사용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의 히브리어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들어봤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친절, 긍휼. 그러니까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나의 선함,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바로 의라는 단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지금 이어지고 있죠? 칭의랑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니까 뭐랑 또 연결돼요? 우리 청년들이 공부한 거? 창조랑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때가 바로 이 의로울 때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고 부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래요.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강력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닥쳐도 괜찮다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칭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린 게 교회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자꾸 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엔크라테이아. 그러니까 엔크라테이아는 이제 절제, 억제, 참을성. 뭐 번역 성경으로 절제가 맞아요. 근데 이 절제라는 이 엔크라테이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냥 절제, 억제, 참을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냥 적용해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참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냥 참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나쁜 이야기를 해도 그냥 참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악인들이 얘기하면 이야기할 건 얘기했어요. 그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기도 했어요. 상황에 맞는 그 절제가 그의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 단어, 그냥 우리가 절제라는 단어에 이 헬라어적인 성경에서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그다음 자, 엔과 크라토스라는 단어에 합성어예요. 근데 N이라는 게 뭐냐면 아래에 있다라는 거야. 아래. 뭐뭐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크라토스는요.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제 참을성의 번역과 물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어원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능력 아래에 있는 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가 마치 삶에 어떤 나타난 실천적 항목, 도덕적, 윤리적 그 다음 내 생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절제란 엔크라테이아의 그 글자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능력 가운데 거할 때에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절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 불가능해요. 아무리 목사라도 목사 할아버지라도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인간적인 내 힘으로 절제한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성령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절제와 참을성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었어요. 내가 고난을 참아야지 한다고 바울이 참아졌겠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에 있지만 십자가의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리라. 그런데 돌을 맞았는데 그게 가능해요? 돌 맞았는데 가능하지 않아요. 감옥에 갔는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지렁이도 밟으면 나 가만 안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왜 바울이 그 길을 계속 지금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고 또 걸어가고 있느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아래 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크라토스, 크레테이아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가 절제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절제랑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죠. 타락한 인간이 은혜를 입어서 성화되어져 가잖아요. 싱이 다음에 성화잖아요. 이게 이제 절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를 어떤 거룩한 변화로만 생각하는데 성화는요.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나의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지만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구속의 길로 가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심판이죠. 심판은 결국 무엇을 향하냐면 부활을 향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심판은 창조, 타락, 구속, 그 구속을 완성시킨 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요. 진짜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의로움으로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심판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 모든 기준 가운데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부연 설명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뭐에? 믿음에. 이게 의예요. 의. 거기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덕에 지식을. 지식에 뭐예요?
오늘 나온 절제 나오잖아요. 그럼 이 본문에 심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니까 물어봤죠, 여러분. 센스 있게. 그죠? 안 나오면 내가 얘기 안 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11절이에요. 쭉 뒤에 가보면 그 다음 이같이 하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수많은 성경 기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준을 가지고 잘 버텨내고 살아다오. 네가 자꾸 세상 변화시킨다고 하지 말고, 네가 누구 어떤 사람 누구 뭐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에 변화를 준다, 그거를 가지고 자꾸 사명이라 얘기하지 말고 이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의, 절, 심, 창조, 타락, 구속, 칭의, 성화, 구원,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거는 좀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을 좀 외워서,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자꾸 등장하면 좋겠어요. 이게 보여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주신 구원의 은혜구나. 아, 이것이 타락한 나이지만,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성화시켜가는 과정에 대한 메시지구나.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힘들다고 하니 그럼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느냐? 장차 오게 될 심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모든 성도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본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이 땅이 우리가 진짜 궁극적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금 조금 험난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본향, 돌아갈 하나님의 품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영적 공격이 이번 후반기에도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한 주간에서도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또 많이 오겠다. 왜요?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은 이번 여름이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주님과 가까이 간 사람들이, 영혼들이 많아졌으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구나. 그죠? 그렇게 많은 공격들이 우리 주변에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공격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물론 없기를 바라며 서로 기도해주고 합시다.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지만 없을 수가 없기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로움의 은혜,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제시키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아래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참된 절제와 성화의 과정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장차의 그 부활의 소망, 그 심판의 때,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에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죠? 주님 말씀의 능력 아래에서 구원의 소망을 품고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삶이 참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묵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본문에 딱 보여진 부분이 뭐였냐면 27절이에요. 이태가 지난 후, 아까 잠깐 언급했죠. 2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짠한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힘들었겠다. 여러분,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태가 지난 후가 굉장히 저의 어떤 것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2년 동안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은 아마 전도 여행 때도 그것을 경험했죠. 아마 우리 성년들하고도 했겠지만 어디서 그런 경험을 했죠? 네, 반주하면서 얘기 잘하네요. 네, 아덴이죠, 아덴. 그죠? 아덴에서 엄청난 언어로, 지식으로 다 복음을 선포했지만 종교심 많은 그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와서 힘이 쫙 빠졌어요. 여기는 더 심한 곳인데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엄청난 그 기라성 같은 동력자들이 거기서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이태가 지난 후 후임 총독이 바뀔 때까지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인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갇혀가지고 맨날 돈 바라고 있는 벨릭스에게 안 들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해야죠. 이제 그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목적을 알고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이 이해가 될까? 그런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안 될 수 있어요. 변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어떤 세 가지 이것을 가지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요 매일 전쟁 같고 다양한 공격과 시험이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과 공격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데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오늘 의와 절제와 심판, 창조, 타락, 구속, 칭의, 성화,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그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그 은혜로 만족할 때에 어떠한 세상 풍파 올지라도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힘있게 또 후반기 사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